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3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고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유영수 권사님, 김성조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근욱 권사님, 박용료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제 드디어 고향 땅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는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형 에서죠. 쌍둥이 형 에서가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어찌보면 가장 큰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로 남아있는 상황이 이제 32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기 외삼촌이며 장인이었던 라반이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 또 재산을 빼앗으러 왔던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이제 출발을 했는데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다른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지금 앞에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이제 좀 평안해지는가 싶은데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이제 한국에 넘었는가 싶었는데 더 큰 고개가 앞에 있을 때 많은 이들이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하나 좀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이제 좀 쉴만한가 보다 하면 더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더 큰 고민이 오고 걱정이 생겨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말씀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또 길이 보여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3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그랬습니다. 처음 떠났던 야곱의 길은 도망의 길이었습니다. 정처 없이 도망치던 길이었는데 이제 그가 돌아가는 길은 도망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서 돌아가는 길이죠. 그런데 그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야곱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군대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군대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야곱을 만나 주었어요. 2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눈에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고 하나님의 군대로 보여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는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어요. 그 사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라 명령을 하죠.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야곱 20년 전에 야곱은 쌍둥이 형 그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내가 다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내가 형보다 더 높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야곱의 입에서는 내 주 에서라고 말하고 주의 종 야곱이라고 말하는 이 마음이 야곱에게 생겨났음을 보게 되죠. 물론 형이 자기를 죽일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자기를 낮추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세월이 지나니 야곱도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세월이 지나도 하나도 안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게 안 바뀌면 감사한데 안 좋은 게 안 바뀌면 이건 문제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와 10년, 20년, 30년 지났을 때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되고 안 좋은 것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은 자기의 형을 향하여서 자기를 종이라 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가 라반과 함께 거리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이렇게 말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나를 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형이 나를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받아들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자들을 먼저 보냈는데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종들이 올 때까지 야곱이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형이 20년 동안 어떻게 변했을까? 형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초조하고 두려움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종들이 와서 사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형 에서가 당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이 400명은 군대입니다. 에서의 군대예요. 7절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는 심히 두려웠다 그랬어요. 심히 두려웠습니다. 아니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20년이 지났지만 형은 여전히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음이 답답했다 그랬어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답답한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문제라면 두렵거나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풀 수 없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곱이요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세웁니다.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어요. 자기가 가진 재산, 사람을 다 둘로 나눈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8절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도망가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둘로 나눠서 한 편을 치면
그 치는 동안에 다른 편은 도망가면 그들은 살 수 있고 남지 않겠는가? 라고 계획을 세우죠. 나름대로 잘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곱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잘 대처해 보려고 하지만 그걸로 안 되는 걸 야곱이 아는 거죠. 이걸로는 안 되겠구나. 한때는 어차피 죽을 텐데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요, 하다 안 되면 하는 게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쨌든 야곱이 기도하는데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어떤 간증을 들을 때, 어떤 누군가로부터 그의 신앙의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죠.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내 지팡이 망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이렇게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그 베델의 약속을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군대 400명을 끌고 오고 있다라는 거죠.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래요. 이 간구는 그냥 하나님 내가 간구합니다, 이 간구가 아니에요. 죽음 앞에 서 있는 간절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겁이 났어요. 자기 외삼촌 라반 앞에서는요 담대했었는데 형 앞에서는요 겁이 났다라는 거죠.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 약속 의지하여서 겁이 나고 두렵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합니다. 야곱이 오늘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걸음을 내디뎌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왜 두려운 일이 없고 걱정할 일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문제밖에 안 보이고 걱정할 일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군대를 보내신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 믿음의 용기를 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
또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깨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야곱과 같이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과 두려움, 슬픔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당대함을 가지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